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뭘 기뻐하냐면 본인이 이 전제와 같이 다 드려지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는 걸, 완전히 바쳐지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사실은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또 한 군데를 찾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을 빌립보서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어,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그 구절들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거든요.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 기쁘지 않은 일들이 더 많고 그렇다고 억지로 뭐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억지로 쥐어짜서 기뻐하라라고 하시는가. 네, 그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이제 요즘에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성경을 놓고 분석하고 어떤 뜻인지 이제 알아내고,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그 뜻을 아는데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성경이 나를 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그 성경에서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의미를 자꾸 찾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약속, 그런 것을 찾는 그런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으로 점점 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주도권이 바뀌는 거죠. 나의 주도권에서 오히려 말씀이 주도권이 돼서 저한테 예, 말씀을 걸어오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이해할 때 어, 우리가 성경이 이 말하고자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예, 도대체 성경 이 저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말하는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마치 우리의 도구처럼 내가 필요한 말씀만 취하고 어, 그냥 그 필요한 부분만 쏙쏙 빼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 기쁨에 관한 것도 보면 바울이 도대체 이 기뻐하라는 걸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라는 건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이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렇게 성경에서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는 거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1장에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만 복음을 잘 전하냐? 우리도 잘 전해. 예, 이런 식으로 바울을 오히려 마음을 어, 아주 안 좋게 하기 위해서,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도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냐? 그리고 기뻐한다는 말이죠. 예, 예. 복음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울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야, 어떤 방식, 누구를 통해서든 상관없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기뻐해. 나를, 깎아내리려고, 나와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2장에서도 얘기할 때 뭐냐면, 자기의 삶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전제로. 예.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러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 위해서 헌신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째로 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자체를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기 위해서 본인의 인생이 그렇게 소진되고 정말 쏟아 부어지는 것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바울의 기뻐하는 이유가 보이시죠? 복음이라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본인이 기뻐한다는 거죠. 다른 기뻐하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4장에서도 보면 주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지.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도 환한 웃음으로 어, 짓고 살아라. 그러면 좋죠. 당연히 그것도 좋은 삶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죠. 그렇지만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 그러면 좋지 않은 일이 우리 세상에서는 늘 안 좋은 일이 있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뭐냐면 그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기쁨의 이유를 여기서 찾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차갑거나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시간을 보내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안 잡으면 우리는 늘 안 좋은 일에 휩쓸려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죠. 그렇다고 바울이 늘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짓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뭘 찾았다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그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지 이겨내는데 그 초점이 있었던 거지. 예, 그냥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웃음 짓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또 가족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뭐였어요? 바울이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뭐 우리는 민족을 생각해도 그런 고통이 있고, 근데 바울은 그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 정도로 바울은 뭐야?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근심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어요. 그지만 그러함에도 바울은 그 예수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늘 찾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이유에서 기쁨을 찾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기뻐하는 이유를 찾지 않으면 늘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데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뭔 얘기가 있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늘 박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거기 앞에 나왔어요. 그만큼 그런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인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는 그 구절만 딱 띄어서 우리가 늘 싱글벙글로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의 이유를 찾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늘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의 이유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여서 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본문 빌립보서에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 우리 4장에서 본 것처럼 예, 어, 3장에서 그 뒷장에서 본 것대로 예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한테 붙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하면서 하면 안전한 거죠. 주님 손에 우리가 붙들렸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떼어놓을 자가 없다는 거죠. 안전한 거죠. 동시에 바울은 뭐냐면 그 주님 손에 전능하신 손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 손 안에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어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는 구원을 성취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하냐면 우리를 붙잡으셨잖아요. 이 붙잡으신 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만 주시고 말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의 정말 기쁘신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면 그 뜻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걸 소원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일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었을 때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일을 해갈 때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었을 때 내가 소원하는 길이면 한편으로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거기 속에서 원망하고 다툼을 하고 시비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두 손 놓고 다 있으라는 게 아니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되 우리가 마치 내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만약에 다툼과 원망이나 그런 게 일어나면 한 발 물러서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행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싸우게 하실 일이 있다면 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만약에 원망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란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잠잠히 있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다 몽땅 쏟아 부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다. 라고 바울이 어, 믿고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 18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17절, 18절에서도 그렇게 이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소진하는 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울이 뭐예요? 기뻐하고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네. 너희들도 그렇게 이것을 기뻐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나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이렇게 전제로 드려지는 다 보는 그런 삶을 내가 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 기쁨의 이유를 어디서 찾고 어떤 것을 기쁨의 이유로 할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쁨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여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기쁨인지 예.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이 없어도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